할렐루야. 예, 은혜로 맞이하는 성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아주 잘하셔서 오늘 제가 같이 찬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찬양대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얌전히 예배를 잘 드리는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아이가 교회의 아이가 아마 우리 교육부서와 같은 우리 아이인 것 같은데 목사님에게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퀴즈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 내봐 그랬더니 목사님 5 빼기 3은요 몇이에요? 이렇게 묻더래요. 몇이죠? 그래서 2 이랬대요. 그랬더니 맞아요. 5 빼기 3은 2가 맞아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몰라? 무슨 뜻인데? 오해가 있어도요 3번만 생각하면요 이해가 된대요. 아우 똑똑하잖아요. 그러더니 목사님 또 하나 낼까요? 그래 내봐. 2 더하기 2는 뭐게요? 4. 맞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몰라? 이게 무슨 뜻이야?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대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 아이인지 너무너무 똑똑한 것. 제자교회 아이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 또 하나 문제 낼까요? 그랬더니 그래 내봐. 이번에는요 4 더하기 4는 뭘까요? 네, 뭐예요? 8. 예 맞아요 8이에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가 핀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그 문제를 냈지만 이 아이의 질문을 제가 들어보니까 성탄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서 오해도 이해로 만드는 탄생이고 그리고 이해가 넘어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확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탄만큼은 여러분 아무리 오해가 있어도 3번만 생각하면 뭐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 확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이해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는 3 단어의 조합입니다. 메리, 크리스트, 마스. 이 3가지의 단어의 조합인데 메리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즐겁다 이거예요. 즐겁다. 맨날 즐겁다. 그리고 크리스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리고 마스 이거는 미사. 이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한마디로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근데 말만 메리 크리스마스지 얼굴은 지겨운 크리스마스. 얼굴은 기분 나쁜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하고 막 악수도 하시고 등도 두들겨 주시고 막 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봐요.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해요 이제. 예. 뭐 거기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 등짝을 두들기고 그러세요. 헬런 켈러 여사는 3중 장애자입니다. 여러분 3중 장애자가 많지 않아요. 3중 장애라는 것은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굉장히 인류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그런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년에 이 어떤 기자가 이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오셨는데 혹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낳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원망해 본 적은 없으니까 그랬더니 헬렌 켈러 여사가 씩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분이 왜 위대한지 우리가 알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시간도 없는데 원망할 시간은 어디 있겠습니까? 불평할 시간은 어디 있겠습니까? 괜히 이런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원망, 불평, 짜증, 또 여러 가지 분노 이런 표현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탄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준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입은 날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뭐 은혜를 받았어야지 받죠. 그냥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기 보면 은혜를 입은 자여 받은 자여 은혜를 언급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은혜에 대해서 언급한 곳이 바로 이곳인데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가리켜서 지금 은혜를 입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너로 더불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까요?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금방 입구도 지금 모르잖아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가 누구예요? 마리아. 자기를 가리켜서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에 자기가 쓰여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훨씬 더 창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그리고 마리아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메시아,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오신다. 그게 예언되어져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큰 일을 하거나 아니면 대단한 무슨 업적을 일으키거나, 여러분 그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내가 쓰여진다든지, 내가 참여를 한다든지, 내가 거기에 관여가 돼 있다면 여러분 그거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야지 은혜예요? 내 얼굴이 막 드러나야지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에 내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직접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은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 입은 자는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은혜 입은 자가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가?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은 평안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평안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뭐예요? 평안해요. 평화해요. 세상이 평화할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의 90% 이상이요 전쟁이에요. 인류 역사를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전부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전쟁이 없는 때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다 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평화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뭐예요? 평화. 은혜를 입은 자는 뭐예요? 평안.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뭐라고 부릅니까?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은혜 임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막 떱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너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이 마리아 자체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왜 입었을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엄마가 잉태하여서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때 어때요? 힘들죠? 고통스럽고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뭐가 안겨져 있어요? 아기가 안겨져 있어요.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생명이 안겨져 있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무서워요. 지금 두려워요. 여러분 정말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지나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사건에 이 가브리엘 천사는 네가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안을 것이다.
예수님을 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마리아가 잘했어요? 무엇을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의미로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게 된 것이지. 마리아가 뭘 잘못해서 선발돼서 그리고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마리아도 부족한 인간이고 마리아도 연약한 존재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특별히 누구를 안게 됐느냐? 예수님을 안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바로 우리도 은혜 입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선물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얻은 거. 예수님을 믿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대부분 성탄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가장 큰 선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가장 큰 선물. 그냥 우리가 기뻐하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다가 보면 여러분 선물 받을 때도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 여러분 누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선물에 너무 우리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선물들은 다 없어질 거고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선물은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여러분 뭐가 우리가 속상합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상 받고 싶죠? 내가 은혜를 입고 싶죠? 선물을 받고 싶죠? 사랑하는 아내한테 선물도 받고 싶고 남편한테 선물도 받고 싶고 학교에서도 선물 받고 싶고 이런저런 거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선물만큼 우리에게 귀한 선물은 없는 줄 믿으시고 예수님의 선물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의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도 가장 큰 찬양과 그리고 영광을 돌려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샘플이 누군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그 먼 거리에서 향금과 유향과 몰약을 왕께만 드리는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얻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하시고 찬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인데 오늘 말씀 뒤로 보면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 지금 말씀에 계속 너는 은혜를 입었다, 너는 은혜를 받았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 35절에는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랬어요. 갑자기 은혜가 임했다 이러다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은혜 입은 자에게 성령도 임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이거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결혼도 하지 않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잉태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잠시 무섭고 잠시 두려웠지만 담대해졌어요. 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막 용기가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술에 취하신 분들은 넘어져도 아프다고 그래요? 안 아프다고 그래요? 안 아프다고 그래요. 어디 다쳐도 아프다고 그래요? 안 아프다고 그래요? 안 아프대요. 어디 막 팍 부닥쳐도 안 아프대요. 넘어져갖고 여기 이마가 팍 깨져도 별로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술 기운이 있기 때문에. 술 기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찬송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담대하고 강하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두려운데, 내 힘으로는 무서운데, 아니 갑자기 용기가 있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왜 그런가? 오늘 여기 말씀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러분, 우리 살면서 외로움 많이 타시는 분 계시죠? 또 두려움이 많으신 분 계시죠? 무서움이 많으신 분 계시죠? 또 분노가 많으신 분 계시죠?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 상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그런 것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쪽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내 정신을 치료해 주세요. 내 생활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없던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외로움도 이기게 되어지고, 또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분노도 조절되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 300년 전에 아프리카에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그 어려운 그 사람들을 막 끌어다가 잡아다가 막 가두고 막 이렇게 해서 노예로 파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들하고 막 술을 먹다가 교회의 종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심심한데 저 교회에 가서 한번 장난이나 쳐볼까? 저 교회 가가지고 방에나 한번 좀 놔볼까? 이렇게 해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서 한쪽 구석에 앉아갖고 막 건들건들거리면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는데 탕자의 비유를 설교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밖에 나가서 방탕하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 탕자의 설교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끝까지 기다리고 먼 곳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실패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해주는 그 이야기를 이들이 뜩 들으면서 어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맞이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부터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다가 노예를 시키고 돈을 벌고 하던 그런 일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쭉 잘못한 것을 시로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존 뉴턴이라는 사람.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정말 최악의 일을 행하던 사람이 은혜를 입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때 쓴 시가 어떤 시인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가장 많이 부르는 이 고백.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같이 합니다. 주 내 놀라워 이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광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새 삶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가 은혜 입은 예배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은혜 입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은 예배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성탄 예배만이 아닙니다. 은혜 입은 예배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는 성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은 언제 드려도 어느 상황에 드려도 어디에서 드려도 은혜 입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